어제 새벽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손님들, 즉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제 소돔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말씀하시며 알아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암시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행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쭉 살펴보아온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 오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천사들을 잘 대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는 길, 하나님과 천사들이 가시는 길을 배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조금씩 형식과 모양만 바꿔서 계속해서 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 드릴 때나 또는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반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는 뜻.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대상에서 반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저렇게 반복해서 주실 때는 저것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신실하신 그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시며 주신 말씀에는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택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24년을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실수해도 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24년 동안 훈련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영적인 조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온 땅에 있는 나라마다 족속마다 사람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역할을 할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게 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언약의 공동체가 누구였다고요? 어느 나라였다고요? 이스라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진 새 언약의 공동체는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회. 자,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함께 또 그 역할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상 방방곡곡의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어요. 두 종류 교회가 로컬 처치가 있고 파라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언약 공동체로, 새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격할까요? 바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고 하면은 주저앉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주저앉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원수 마귀가 그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슬람들만 교회를 테러하고 공격했어요. 근데 요즘은 온 세상에 다들과 일어나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요. 뭐 거의 테러 수준입니다.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목사를 가다가 목사가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또 주의 종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그래요. 미국에는 제가 뉴스를 잘 못 보니까 영어가 부족해서, 근데 한국의 뉴스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연약하죠.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가 없어져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흩으시는 것도 만드신 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누가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교회도 흩으셔야지 원수마귀가 흩트거나 세상이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자꾸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교회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이민교회들 역사를 보면 그런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또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이 땅에 교회들이, 작고 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쟁케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쪽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요, 똑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마귀는 더 심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때 원수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수, 나도 모르게 내가 뭐 드러내놓고 뭐 난 원수마귀의 편이야 이러지 않아요. 원수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잘 분별하셔서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 팬데믹이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원수마귀가 이 팬데믹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주 핑계가 좋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도 코비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하나님도 팬데믹을 이용하시지만 원수마귀도 팬데믹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절대로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를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립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들, 친구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전화할 때도, 카톡할 때도,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자손들과 이야기할 때도 내가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죠? 여러분 오늘도 자동차 운전해서 오셨죠? 자, 자동차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죠, 그죠? 엔진.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퀴예요. 자, 그런데 엔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 바퀴를 움직이게끔 엔진과 바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우리 뭐 자동차 용어로 하면 그걸 미션이라고 하죠.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해 주는 것을 미션이라고 해요. 또 기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미션과, 자동차의 미션과 기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힘차게 움직여 왔어요. 지치도 않게 역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이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 구원의 역사의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엔진의 힘이 바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엔진이 좋고 뭐 수천 마력이 돼도 그 힘이 바퀴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좋은 복음,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죄인을 천국 가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내 귀에 들리게 해주는 자가 없으면, 전달해 주는 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새벽이지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하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이일 목사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우리 이종자 권사님에게 숨기겠느냐, 이옥희 권사님에게 숨기겠느냐, 강성희 집사님에게, 김영숙 집사님에게, 한수지 집사님에게, 우리 한용옥 성도님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한번, 제가 시작하면은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우리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이일 목사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미션, 영적인 기여가 되어가지고 복음이라고 엔진의 그 차고 넘치는 힘을 바퀴, 구원의 역사의 바퀴로 전달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이 구원을 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21세기의 아브라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